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가나안 정착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결국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고 그저 우상을 다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때로는 철병거가 무섭기도 하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무섭기도 하며 때로는 품꾼이 필요해서 경제적 이유로 그들을 살려두고 혼합해서 살게 됩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고 적절하게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복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다시 강조한 게 있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이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민수기 20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사야 55장 11절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 약속을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 약속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여전히 잘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 믿고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믿고 오늘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이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가, 올무가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2절 이하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지만 헐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괴멸시키도 아니했어요. 결국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이들, 우상, 이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그들을 올가너 죽음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의 시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지요. 이 말씀만 순종하면 나머지가 풍족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무섭게 봐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조그만한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커짐으로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참 한순간 저지른 거지만 그 죄값은 결과는 오래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잠깐이지만 죄의 결과는 오랫동안 평생 가시가 되는 겁니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언뜻 저지른 잠깐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후회와 자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참 쉽게 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얼마나 평생도록 고통스럽게 하는지 죄를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죄는 걸려져 넘어기 쉽지만은 여러분, 우리 죄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할 일이며 사탄의 시험에는 무조건 노 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는 아멘 아멘 순종이에요. 사탄의 유혹에는 단연코 결단코 노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그 옆구리의 가시가 지금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죽음으로 몰아넣는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목을 놓고 울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울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울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울면서 이방 신상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이들이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책을 듣자 그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그랬는데 보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인간의 모든 고민과 근심의 밑바닥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 앞에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죄를 거절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죄에 대한 그런 책망의 소리가 점점점 없어져 가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저희들 정말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외치면 울며 가슴을 치고 정말 일어날 기운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책망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의식마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복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면 먼저 문제 해결할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복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축복 구원을 받으며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먼저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온갖 어려움, 실패, 질병,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근심, 번민의 문제 다 이거 어디서 출발한 줄 압니까? 죄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뭔 줄 압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진 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은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여겼던지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밤낮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자극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우는 것도 축복이다 그랬잖아요. 신앙인은 젖은 눈으로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왜 늘 젖은 눈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젖은 눈이에요. 둘째는 회개의 젖은 눈이에요. 늘 회개의 젖은 눈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함으로 젖은 눈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른 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감격,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울지 못하는 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려오죠. 죽은 사람이 뭐가 들리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눈물을 흘려요? 감동이 없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정이 없어요. 영적 무덤 상태.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들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울음으로 끝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온 인격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요엘 2장 13절 말씀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유대인들은 이 감정에 복받쳐 오르면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는 관습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화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감정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눈물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감정만 그치는 회개, 감정으로 그치는 눈물, 때로는 습관적인 그러한 섬김과 예배, 하나님이 지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젖은 눈이었으면 그 눈물이 내 영을 뒤집어 놓아 깨끗하게 하고 그 눈물이 나에게 영적 순결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에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숨겨진 죄, 회개 못한 허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근심하고 번민하게 만들고 많은 어려움을 낳게 만듭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영적으로 큰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것이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복임이 되셔서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약속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말씀 속에 내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잘 기억해내고 왜 회개할 것이 없겠어요? 많지요. 그 회개할 것을 생각하고 복임, 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놀랍게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되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며 오늘 또 그 약속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감격에 젖은 눈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에 젖은 눈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순결케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임이십니까? 우는 자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괜히 감정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할 일 생각나 진실로 울면서 그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하고 그 눈물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눈물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눈물 때문에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결과로 복을 받아서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